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될 이 날을 은혜로 허락하시며 또 호흡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힘을 공급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마다 찾아가 주십시오. 이 아침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90장, 통일 찬송가 412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냐고, 하나님 보고 계시냐고,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것 아니냐고 이 하박국이 마음을 쏟아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냐,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 때문에 오늘 하박국은 열심히 항의하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죠. 마치 이 선지자가 느끼기에도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쓸데없는 부르짖음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기도를 무시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2절 읽었으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하박국이 부르짖는 이유는 사회에 만연한 강포 때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혹은 자기의 감정에 이끌려서 혹은 자기의 이익에 이끌려서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부르신 그 사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강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포는 만연한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과 분쟁, 여기 3절, 4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을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회가 폭력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강포로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것이 물리적 폭력이든 사회적 폭력이든 간에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짓눌렀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겁탈해서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백성들끼리도, 백성들 간에도 서로 간사하게 속이고 또 속았습니다. 마치 이 하박국이 보기에 그 어디에도 도덕조차, 그 사람의 기본 됨됨이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회가 지금 하박국 눈앞에 펼쳐진 것이죠. 그러니 하박국이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파당을 지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 말다툼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그 어디에도 양보도 없는 분쟁이 끊임없는 사회가 그 하박국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펼쳐지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율법은 깡그리 다 무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이기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에서는 부자들과 간사한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은 늘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지만 하박국 눈에, 그리고 의인들 눈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됐을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은 늘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악인들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했습니다. 하박국이 부르짖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는 원망이 섞여 있고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실종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팔짱 낀 채 그렇게 침묵하시며 계시겠습니까? 하박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을 만큼 난 부르짖었다. 울 만큼 울었고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 일들은 하박국이 그리고 그 백성들의 문제라기보다 자신이 그토록 기도했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박국은 생각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회가 내 눈앞에 펼쳐지도록 이대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왜 안 들으시고 하나님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하박국은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이 조금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잘 구현되는 어떤 작은 공동체 혹은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아니다고, 이건 너무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편한 결정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전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건 움직이지 않는, 미동도 않는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가 이토록 험악해지고 강포가 가득한 것이 정말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정말 하나님이 태만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셔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즉각 손을 쓰실 수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죠. 아담아, 왜 그랬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왜 그랬냐? 저 간교한 뱀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두고 혹시 하나님, 난 할 것 다 했고 나는 당당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태만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소리치던 하박국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어느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애타는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셔야 하는지를 알아가길 바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응답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 하박국에게 처음 들려온 메시지는 내가 심판하겠다 였습니다. 왜 내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냐고 앞선 본문에서 하박국은 따지고 들었죠. 어떻게 이 죄악을, 이 폐역을 도대체 내 눈앞에 펼치십니까? 내가 이걸 보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첫 대답으로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너 보고 또 봐라. 너희가 상상도 하지 않는 일로 내가 너희가 믿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데 그 말씀까지 한번 다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고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갈대아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이미지, 무시무시한 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이 표범같이 빠르고 그리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마치 먹이를 보고 그 독수리가 먹이를 잡을 때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낚아채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계시죠. 이게 단지 굉장히 무섭지 라고 말하고 싶어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위해 준비하신 심판이 결코 허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공포스럽고 결코 간단히 끝나지 않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이 난폭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다를 포함한 많은 왕들이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견고한 성, 그 모든 것들이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앞에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비웃으면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토록 침묵하셔야 했다면 이들의 죄악이 너무 크고 중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어찌할지를 몰라 그냥 침묵하셨다면 왜 하박국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경고잖아요. 왜 도대체 하박국에게 너네게 이렇게 큰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경보를 울리고 경고함으로 지금 이 죄악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도 지금 하박국이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봐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겁니다. 강포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갈대아 사람들을 무섭게 묘사하며 너희가 모두가 큰일 날 거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왜 침묵하며 기다리셔야 했었던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강포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는 갈대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 사회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 강포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분노하는 일을 역시 만약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신을 삼고 있는지, 오늘은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나의 신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그 힘을 가지고 신으로 삼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신으로 삼고 있다면 우린 반드시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걸 통해 하나님께 강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무기 삼고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무엇을 신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늘 면밀히 살피고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당당하게 하고 우리를 멋있게 하고 또 우리의 힘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 결국 선을 넘어서 심판받게 될 이 갈대아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침묵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며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다른 신이 생겨나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곧장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강포 패역하고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며 어쩌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곧장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달려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장 따뜻한 품에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여전히 침묵하시지만 너그러이 기다리시며 심판을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인내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멋있는 신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두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늘 선명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하면서도 짓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과 우리의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타인을 향해 휘두르는 강포들 하나님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갈대아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으로 당당하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늘 당당하다 말하고 어쩌면 고민 없을 때에는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큰 흠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지 않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 그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없는 우리의 오만함과 태만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강포함과 패역함과 하나님을 향한 셀 수 없는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시며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따져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밝은 빛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며 더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포악한 사회, 폭력으로 가득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누비는 갈대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